5장 1절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영국에서 의사이면서 그리고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로마서 5장을 무려 26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5장을 강의한 것 한 가지만 가지고 600페이지가 넘는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 박사에 의하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 로마서 5장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성경의 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5장을 자세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강해했더랬습니다. 이 로마서 5장이 전체가 21절인데 이것을 26번에 나누어서 26시간 동안이나 강해를 했으니까 아마 한 구절을 가지고 최소한 1시간 이상씩 그렇게 강해를 한 셈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시작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불쌍한 것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살펴봅니다. 세상은 결코 화평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화평을 찾고만 있지, 반대로 실제 우리 마음속의 형편은 그야말로 불안, 그리고 초조,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찾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에 탐닉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평화를 얻기 위하여 이단적인 그런 집단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토록 안타깝게 찾고 있는 이 평안, 여러분들이 그토록 마음속에 갖기를 원하는 이 참다운 화평,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찾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모른다. 그것은 왜 찾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화평을 얻기 위하여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똑바른 일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겁니까? 아니면 놀리시는 건가요? 다시 진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우리 인생사에서 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뺏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모든 고통 그리고 삶의 모든 비극에는 그 이면에는 어김없이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돼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부부간의 갈등이 생겨집니다. 결혼하고 사랑했는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불화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불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불화 가운데 죄가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던 관계라고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이 원수된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고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새로운 단계에 대하여 설교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단계에 넘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즉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받은 죄인의 신분으로 바꾸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롭게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제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무당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 아닙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특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특권을 가진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권을 가지고는 있는데 특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특권이 없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해 보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속된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밴쿠버에 이민 왔습니다. 유학 왔습니다. 취업 왔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순간부터 새로운 신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분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 새로운 특권을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정말 흥분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에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현 가운데에도 누리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누리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만 이렇게 누리자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에만 이런 말이 있는가 하고 보았더니 원래의 성경 이 헬라 말에는 누리자라는 말 비슷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번역이 영어 번역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잘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영어 성경 한번 시간 나면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누리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have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서야 rejoice라는 말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hav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보다 얼마나 더 좋은 말입니까? 특권을 누리자, 믿음을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누리자는 말씀은 새로운 삶의 신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1년에 겨우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비록 한 번, 꼭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도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들어갔다가도 그때 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시대의 환경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에는 그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달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혹시 죽으면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잡아 끌으려고 줄을 매고 거기에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만약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큰 은혜가 강처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는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관계가 꼬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난도, 그동안의 모든 고민도, 그동안의 모든 아픔들도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줄줄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매듭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누리자고 하고 2절에 가서는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리자, 또 즐거워하자.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축복을 표현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신학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신학적인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죄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 믿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잘 믿다가도 깨질 수 있고, 때로는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형편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화의 과정에 대하여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태가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마침내 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에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려면 주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시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최대 비극입니다. 죄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죄 때문에 깨지기 시작한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망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저기 망가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압니까? 우리의 시력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가올 영광의 세계, 진짜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에 코를 박고 현실만 쳐다봅니다. 현실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시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말씀 안에서 다시 보십시오. 세상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진짜 중요한 진리는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의 눈이 활짝 띄어지셔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되는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 시간, 바로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은 우리를 이처럼 망가뜨려서 시력을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렸다는 것인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세상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망가진 것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믿음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죄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져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손상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영화롭게 회복이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망가진 세상에서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환난이면 환난이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아픈 것이 하나도 없고 암에도 걸리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골치 아픈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런 새로운 차원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몸이 아프신 분 있습니까? 아파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억지로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이 크게 상해서 마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운 차원에 들어섰으니까 아파도 즐거워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아픔은 지나갑니다. 잠시 곤란은 지나갑니다. 이것이 진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진짜 고난은 주님 만났을 그때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났을 그때 모두가 영생의 멸류관 받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탈락돼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처지에 빠져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환난이요, 그것이 진짜 곤란인 것입니다. 그 곤란에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몸이 좀 아픈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가난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가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현실은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현실은 우리를 괴롭힐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도 예수 믿고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환난을 당합니다. 공산주의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은혜에 들어가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는 비밀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생각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느낌의 시대라고 합니다. 필링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의존하고 감정에 의존합니다. 기분 나쁘면 비질리고 기분 좋으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생각 없이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환상에 속지 마십시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아직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모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님 만났을 그때의 그 영광의 면류관은 비교할 수가 없다.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 받았을 그때를 생각하니까 이것은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조금 아픈 것, 지금 조금 힘든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바로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일생토록 살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당장이 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장차 진짜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장차 다가올 진짜가 영광이 되는 그날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교회 생활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다가올 영광을 향하여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하,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광은 아직 오지 않았구나. 세상에는 영광이 없구나. 아하,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구나 라고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을 바라본 자들만이 환난 속에서 기뻐하는, 환난 속에서 믿음을 누리는 엄청난 특권,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셔서 이 놀라운 특권을 바라보시고 특권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이가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새총을 만들 때에는 새총으로 짐승을 한번 잡아보고 날아가는 새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새총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만들어서 아주 예쁜 새총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새를 잡으려고 들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아무리 산속을 뒤져봐도 새가 없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내가 새총을 만든 그날에 새가 다 이사 갔는지 새가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아이가 답답합니다. 어떡하든지 새총을 한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총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는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루 종일 산속에 들판에 헤매다가 새를 한 마리도 보지 못해서 새총을 쓰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키우는 거위가 있습니다. 거위. 아버지가 키우는 거위가 있습니다. 이 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새총 한번 써보고 싶은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끼고 기르는 거위인데 불구하고 거기다 겨냥하고 새총을 딱 쐈습니다. 처음 만든 새총, 난생 처음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만들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딱 그 거위의 이 머리통 중심, 여기 딱 급소에 정통으로 딱 맞았습니다.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위는 죽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 기르는 거위라고 할지라도 자식이 새총을 만들어서 한번 쏘고 싶어서 쐈는데 그 아버지 거위, 아끼는 거위 한 마리 죽었는데 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그냥 흠씬 혼이 나가도록 두드려 맞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강 야단만 맞고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슬그머니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머릿속에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숨겨야 된다 생각해서 그 자기 새총에 맞고 죽은 거위를 잡아다가 숨기고 땅을 파고 거기다가 땅에다 싹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죽인 거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숨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사실 거위를 죽인 것까지는 제가 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이 뒷마당에다가 거위를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뛰어놉니다. 저녁에 여지없이 아버지가 들어오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거위 한 마리가 이상하다, 안 보인다. 너 거위 못 봤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요? 누구 생각납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생각납니다. 못 봤는데요? 시침이 뚝 떼고 거짓말합니다.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점점 장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 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알고도 속을 수도 있고 모르고 속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내 아들이 새총 열심히 만드는 거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다 봤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까맣게 속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야말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아무 벽이 없이 나갔다 들어오시면 아들아 하면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와서 품에 안기고 하던 관계가 이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 요새 왜 그러냐? 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이제 다 컸단 말이에요. 내가 맨날 아버지하고 껴안고 뽀뽀나 할 줄 아세요? 나 이제 어른이에요. 뭐 이렇게 핑계를 대지 않았겠어요?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도 누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죄가 점점 장성해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삐뚤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의도적으로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대화가 메말라집니다. 이제는 서로 교통되지 않습니다. 서로 언로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교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뒤에다가 땅에 파묻고 또 그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다. 그 보길 누가 봤냐 하니까 그 집에 하인의 아이가 보았습니다. 그 집에서 집안일 보는 하인의 아이가 보고 그 하인의 아이가 주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모릅니다. 주인이 나가고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하인집 아이가 주인집 아이를 부릅니다. Hey, hello, hi, come here. 자식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야, 가서 물 좀 떠와. 주인집 아이가 깜짝 뭐 어째? 뭐라고? 물 떠와.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왜 네 물을 떠와 임마? 나 너 거위 쏘는 거 봤거든? 내가 너 거위 땅속에다 넣는 거 봤거든? 누구 생각나십니까? 물 떠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야, 이리 와라, 저리 물 가져와라. 야, 이리 와라, 설거지해라. 야, 이리 와라, 청소해라. 꼼짝없이 다 할 수밖에 없어. 오랜 시간 하인의 아이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주인집 아이가 생각해보니까 내 신세가 이게 도무지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집 아들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버지 얼굴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만 나갔다 하면 저 하인집 아들놈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는데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는 거예요. 힘에 겨워서 못 살겠어요. 설거지하랴, 빨래하랴, 집안 치우랴, 밥해 먹으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지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체험적 신학이에요. 제가 제 안에 없으니까 요새 맨날 밥해 먹으랴, 빨래해랴, 반찬하랴 죽겠습니다. 웬 빨래가 그렇게 많은지. 생각도 못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아끼던 그 거위 제가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정말 고민 가운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얘야, 거위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한들 내 아들이 너보다 중하겠느냐. 거위 10마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네가 스스로 내 잘못을 알고 내게 와서
이 잘못을 고하니 나는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오히려 네가 정직한 것이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기분 좋고 내 아들이 이토록 정직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행복하다.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납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뛰면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막 부르면서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이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난지 박수를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랬더니 하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주인집 아이한테 말합니다. Hey, come on, 물 떠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임마 네가 떠다 먹어. 너 미쳤냐? 내가 거의 죽이는 거 봤거든. 그래서 뒷뜰에다가 묻어버리는 거 내가 봤거든. 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아버지한테 있는다. 마음대로 해 임마. 난 아버지한테 용서받았다. 나는 이미 자유다. 나는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아멘. 아버지와의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았더니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이 엄청난 화평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분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시고 언제든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